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씨에 다들 잘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제목처럼 본 바와 같이 비유 5강으로서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 바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 진리는 어떤 말씀이냐? 18장 18절 한 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땅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하늘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모노게네스죠. 그러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것이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이 땅에서 바로 파르지아 제님의 삶과 또 강림의 삶, 또 아날람바노 바로 승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오셨지요. 왜? 하늘이 내 본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삶과 해 위의 삶과 해 아래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알아맞기 쉽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라고 한번 보자는 얘기요. 자, 테니스는 양쪽에서 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얕은 그 공을 못 치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상대방은 그 공을 쳐야만 되기 때문에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또 이 상대는 이 사람 없는 쪽으로 공을 치고 또 그 상대는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게 계속 연속이 되지 않는가요? 그러면 자, 테니스에 제가 비유를 해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성경은 권세자라 했고 또 공중 권세라 했고 이 세상은 전부가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흑암이었고 혼란이었죠. 우리 창세기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사단하고 짐승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테니스 친다라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냐?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치면 저쪽으로 가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란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말해서 우리는 얼마나 유치원 때부터 1등 하려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군가 내한테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또 빛내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말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깨겠다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서 깨겠다는 말이 가족 관계를 깨겠다는 그 관계를요.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소유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요? 자, 테니스를, 자, 짐승이 테니스를 이렇게 계속 칩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치려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채만 들고 이쪽에서 왼쪽으로 치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치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삶이라는 얘기. 이 땅에서 사는 하늘의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뭐 힘이 없었습니까? 암과 같이 죽은 자도 살렸고 모든 병자 500명 기적 등등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그냥 아무 힘없이 죽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테니스의 요약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래야만 내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오르락 내리락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 혼인잔치에 우리는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연합하는 것이죠. 유니언 크라이스트, 바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이 신앙의 절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사닥다리가 있었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했죠. 이제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인데 나키아 가운데 궁창인데 이제 그게 삭제되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없어져 버리고 지금 신학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킵이 돼서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재림의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본문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이 합심하면 바로 이렇게 내가 삶이 되었을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가 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두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12제자들도 전부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조그마한 그 비자 앞에서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위에 바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우리를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엑셀라이징하여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끌어갔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화가 되려는 그 자체가 선악과 사건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은요. 그 sanctification 하나님이 이렇게 성화시켜 주시고 글로리케이션 바로 어떻게 해주신다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독사조란 말입니다. 다른 그 성경은 없어요. 그 삶이 바로 하늘과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산천초목 속에서 우리는 바로 보이는 현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가 있잖아요. 그 보이는 현상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봐서 저것은 하나님 뜻이 만물 속에 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뜻을 알고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것이죠. 그때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18장 1절 그 네게티브를 한번 볼까요? 18장 1절에 번호라니까 어린애가 크다 했거든요. 어린이 같지 않냐면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18장 3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바 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천국에 결단코 죽었다 깨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 어린아이의 대상이 무엇이냐 반드시 알아야죠. 모르고 어떻게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바로 우리가 뭐예요? 엄마 품에서 막 날 때 모든 이 땅의 짐승들은 그 새끼가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죠. 그러면 엄마가 젖 주듯이 하나님이 내가 널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나띵이요,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처음 달이란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 처음 믿는데 처음 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음 자리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이 그 어머니 자궁을 긍휼이라 하거든요. 긍휼이 바로 라함이라 해가지고 원문에 번호라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자가 아주 천국에서는 크다 이 글을 받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네게티브를 번호라니까 또 뭐가 있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마태복음 18장 8절에 있겠습니다. 같은 내러티브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들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 hôm과 같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바로 이것이 뭐예요? 내 손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손이 선악과 따먹어 범죄케 했잖아요. 내 발이 그리 걸어가서 범죄케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유를 바로 하나님께서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듯이 예수님이 전부 그 죄를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죽었느냐,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오늘도 애 없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여주는 그 현장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인데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란 말이에요. 오른편 있는 강도 얼음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 오른쪽 그런 원문 없습니다. 바로 오른쪽 강도가 내가 돼서 바로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왼편 강도는 바로 똑같은 눈인데 내가 에피투비아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왼편에 그름이죠. 그리고 본 자는 예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봐라. 그러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바로 이 고백이 우리는 편하단 말입니다. 저분은 의로운 자라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불쌍히 주여, 오른편 강도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요.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밤이란 것은 뭐냐? 오늘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밤이 바로 어둠이 이 아래 것 크로노스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밤이 항상 어둠이 죄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그는 밤에 바로 낙원에 왔다 갔다 한다. 이 땅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너는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진리를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구자가 절뚝발의 영생에 들어가면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 그 이름이 원문이 뭡니까? 강도잖아요. 강도. 야곱은 얼마나 자기를 위해 살려라고 발버둥 쳤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아주 사기도 쳤고 자기 형도 속이고 아주 끝까지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130년 동안 아주 애굽 왕 앞에 가서 고백을 할 수 있죠. 오직했으면 그는 그 시냇가에서 자기 라반의 외삼촌에 그 재산을 그 양을 준다고 하니까 그 하얀 양을 그 단풍나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얼룩불룩 검은 것은 자기 재산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얼룩불룩 그게 바로 죄거든요. 흠이 있으면 죄란 말입니다. 나는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 강사들 보느라면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해서 얼룩불룩 까만 하얀 양을 까맣게 만들어주고 얼룩무늬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나는 아주 내 소유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베델에서 에베네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 밤에 씨름하는데
죽었다 해도 앉으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처럼 열심히 이렇게 믿고 씨름해서 하나님 이겨야 된다. 보호자를 움직여야 된다. 보호자를 움직여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를 움직인다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나 같으면 못 믿겠는데 어떻게 믿는데요? 아니 뭐 두세 명이서 기도하고 쭉 하면은 보호자 우리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셔서 그 우리의 저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하나님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천 명이 기도하고 수십만 명이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죄성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그란 말이 야곱이란 말이냐 강도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못 죽고,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건, 율법을 지켜서 새벽 기도에서부터 또한 11조에서부터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많이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종을 여러분한테 조장하는 건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더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께서. 그게 전부 죄로 가기 때문에, 내 자랑으로 되기 때문에, 내 의를 챙기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은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겠다고 성경은 전체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리를 깨버리잖아요. 다리를 그 환도뼈를 아주 그냥 잘라버려. 환도뼈를 뿌려버리잖아요. 그것이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뚝발이.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뚝발이로 결국은 들어갔잖아요. 나는 지팡이 짚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지팡이는 하나님 말씀을 라메드, 즉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뚝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발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바같이 만일 내 눈이 뭐라 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바로 아담이 보암짓도스럽고 먹음짓도스럽고, 그러니까 그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보는 눈,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바로 옵타노마이, 옵티카, 그래서 옵티마죠. 그 안경이 보면 그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자 무지개를 이렇게 무지개가 은하게 됐습니다. 무지개를 줬습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그게 얼마나 색깔이 아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색깔만 봐버리고 그걸 믿어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율법이라고요.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온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7색깔 섞어버리면 까맣게 되고 있습니다. 까맣게 됩니다. 없습니다. 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무지개처럼 오셔서 500년부터 일으키고 병자도 살리고 중자도 살리고 많이 했듯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찬란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어야 왜 그 무지개 색이 까맣게 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암빛도스럽고 거기에 멈추면 안 돼. 옵타노마이가 되면 안 되고, 바로 뭐예요? 저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에이돈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섞으면 그것이 죄가 되니까 예수가 죄의 계수로 왔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라호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한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를 들어가든 간에. 바로 그래서 무지개가 활표로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쏴서 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집에 가게 되면 왜 까만 옷을 입는지 아세요? 우리 형제들이 까만 옷을 입잖아요. 부인들이 조문하신 분들이, 가족들이. 그것은 뭐냐? 사람은요 얼마나 죽으면서까지 자기 의를 표하려 하거든요. 의를 표하려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걸 깨겠다는, 그걸 노라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위해서는 아주 그냥 목숨을 겁니다. 그 데모하게 되면 어때요? 막 그 휘발유 뿌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의가. 성경에
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만 옷을 입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체는 죽은 사람은 항상 하얀 세마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세마포 덮는 것은 당신은 정말로 이 땅에서 죄를 안 졌는데 당신은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의인이라면은 사람은 그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해꾸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청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도청을 죽은 사람한테 도청을 막 팡팡 쏘잖아요. 죽으라고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보복하지 말라. 나도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죄가 있어서 죽었다 하기 때문에 당신만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고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까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지개 화살을 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인디안들은 이 성경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은 사람한테 화살을 팍 쏘거든요. 저 영혼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꾸짓 하지 말라고. 그거를 다 의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눈을 빼야 이 세상에 타자에 있는 눈을 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예수를,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밖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성경은 멸망이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셔서 바로 엑셀라이징하여 이끌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가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 한 문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졌을 때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나는 여기서 파루지야 바로 재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이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니라 하면 본바 같이 99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이라잖아요. 잃어버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바로 어땠어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죽거든요. 죽어야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주어서 가서 경험을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 그 재산 가지고 다 탕진 허랑방탕하잖아요. 허랑방탕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바로 탕자가 이 세상에 뭐 돈 벌려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탕자도요. 하나님 열심히 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아주 내 몸을 불살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영이 킵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지엽 열매를 먹고 있었네. 돼지가 가장 부정한 것이거든요. 돼지 우리에서 내가 지엽 열매를 먹고 있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거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번호라면 자, 100마리 양이시죠? 99마리, 1마리, 또 10드라크마, 그 다음에 2마리, 이게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점강적으로, 바로 그게 내가 100마리가 있고, 내가 10마리가 있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온 천하는 내가 온 천하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온 천하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온 천하가 다 이게 사단의 짐승이고 죄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 세상은 죄를 주지 않았어요. 죄를 주지 않았고 칼로스 바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으로 줬단 말입니다. 토라 선으로 줬는데 그 선 속에 있는 칼로스 속에 있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바로 아가토스 내가 의인 디카이오스 내 이인이 되고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 다음에 내가 못 깨달으면 바로 뭐요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카코스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악은요. 애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그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돌아오고 바로 우리도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이전에 잃어버린 양 이전에 잃어버린 양이란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잃어버리지 않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과 살았는가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왔다라면 우리도 그 삶처럼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이전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먼저 한번 볼까요? 성경을 봐야겠죠. 그 성경은 우리가 잠언서 한번 보죠.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한번 보죠. 페이지스로 구약성경 918면에 있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먹어본 자가 되고 체험한 자가 돼야 된다 했죠. 그게 십자가 체험이 된다 했죠. 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입이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입이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신 때라 하면 본바 같이 만세 전부터 묵시 속에서 태초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렇죠. 보니까 바다도 생기기 전에 또 샘들이 있기 전에 또 산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다고 그랬네요. 땅도 들도 세상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있었는데 이제 잃어버린 양이 이 땅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뭘 했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한번 읽어보죠.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본바같이 내가 하나님 곁에 늘 있으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됐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엄마가 젖을 주면 처음 자리가 그냥 젖주면 그냥 얼마나 좋아서 웃고 하잖아요. 얘가 방글방글거리고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주는 것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양식이거든 이게요. 방글방글 웃고 또 배고프면 아빠 젖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깨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겠다는 자꾸만 오늘날 교회에서까지 그걸 달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은 죄라니까요. 예컨대 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에게 너는 거지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지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지처럼 살면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지 삶을 살든 내가 대통령 삶을 살든 내가 재벌그룹의 총수로 살든 간에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은 어때요? 다말은 그게 선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다말은 뭐라 했어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창녀가 돼가지고 너는 그 창녀 된 것이 그게 선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애가 없어요. 그래 그 낮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 상태에서 또 창녀 상태에서 안 돼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그 얘기 하면 어떡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톡 이게 핸드폰을 찍고 있는데 조금 이게 배터리 때문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는 그게 선이란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이란 것이에요. 디카이오소네, 그렇죠? 디카이오소네, 그것이 의인이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 열심히 내가 지키려면 그걸 깨겠다는데 그걸 깨겠다는 걸 자꾸 달라고 한다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려는 건 안 맞단 말이에요. 내가 정확히 하나님 뜻을 먼저 내가 헤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선교도 가야 되고 전도도 가야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고질지 않게 달려라. 이 세상까지 하나님은 그거를 깨러 왔다는데 깨겠다는 걸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겠다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안 멈추잖아요. 깨겠다는 걸 달라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질지 않게 달려라, 비전이 않게 달려라. 그거는요 거의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대로 열심히, 이 땅도 나쁜 거 아니라 했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거짓 나사로처럼 처해 있든 간에 아니면 내가 가만에 창녀로 돼 있든 간에 내가 또는 세리로 돼 있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의는 그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 돼요. 김대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열 몇 명을 죽이고 지금 감옥에 가서 그놈 깨달았습니다. 왜냐? 왜 깨달았냐? 그들 책을 보면은 간수들한테 사형장 가기 얼마 직전에도 예수 믿으세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예수 같은데 그거는 그가 의란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안 죽이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한테 의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으로 부정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아기까지 오늘날도 전쟁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규율로 따지자면은 아기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까지 다 싹쓸이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널찍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가서 간 통관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손을 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는 얘기예요. 전부 성경 그렇게 표피적으로 밥을 그렇다면 기생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매국노잖아요. 그럼 그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정의해놓은 그 윤리 도덕으로 봐버리면 결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상 기뻐했다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8장이었죠. 마태복음 18장.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그 대상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대상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 보냈습니다. 이 땅에 보내서 바로 경험을 하고 오라고. 이 땅이 사실은 땅 짓자 감옥 없자 지옥이라고 우리는 처절하게 느껴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그 밑에 보더라니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본 것 같이 이게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기도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반드시 내가 그때 나는 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또 다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 프레시코마이 그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또 그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가 또 내 아들이 되고.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 아들 디모데야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또 밑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잖아요. 세 사람은 내가 또 아들을 만들어내니까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서 둘이 돼서 하나가 되고 또 모나게에서 하나가 되고 또 유니언클에서 연합이 되니까 또 한 사람이 또 전도를 하니까 또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계속 역사에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그것을
행위를 믿어버리면은 그게 멸망한다니까요. 그게 조상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21절에 저번주에 우리가 한 바 있죠. 바로 형제가 내게 죄를 저하면 7번 용서하오리까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7번 용서하오리까는 바로 베드로도 이제 창세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7말과 7언약, 7약속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7약속이라는 아라비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 아니라 70번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문자적으로 알아버리면 이 산처처목 속에 있는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보이는 것만 봐버리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뭐가 된다고? 7, 7은 49, 49제 9절을 떠도는 거예요. 떠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도 한번 본 바 있죠. 이 70의 7번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그 밑에 보니까 바로 일반 달란트를 바로 그 탕감 받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용서란 말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되면 땅에서 되면 똑같은 얘기 이걸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용서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용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네 마음의 중심에 용서가 되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장 마지막 절 한번 보죠. 35절, 36절이죠.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다. 그러니까 천부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중심에 내 마음에서 이 용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는 예수가 우리 맏형이에요. 우리가 그 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형제, 예수가 내 안에서 용서해 줘야지. 내가 가장 가까운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안 하니까 나는 놔두고 자꾸 밖에 있는 타자만 보니까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카타크리노.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타자를 봐버리면 나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가까운 형제란 말이에요. 그 형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한다 했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죠. 다니엘서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이죠. 70의 7번 용서의 주란 그 형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반드시 그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9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1248면에 있습니다. 1248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48. 어떻게 해서 이가 그 종이 수조의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느냐. 저번주에 본 바와 같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대상은 돈이 1만 악의 뿌리라 했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우리 소유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죄. 그렇죠?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읽겠습니다. 125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강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옵니다. 그 본바 같이 우리가 주님만 긍휼이 그 라함이라 했잖아요. 어린애 같은 그 마음, 긍휼이 그래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어린애가 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만 안 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전부 죄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살라는 것이 전부 죄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 눈에서는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이 땅이 우리는 황무지로 보여져야 돼요. 황폐함을 보여줘야 돼요. 이 땅이. 그런데 이 말씀 깨달아 버리면은 70의 7을 깨달아 버리면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을 받아 버리면은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버리면은 이 땅이 황폐한 땅이 우리 눈에는 바로 물된 동산처럼 바로 하늘에서 비가 맞습니다.
물된 동산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줘요. 죄가 죄 없어져 버려요. 삭제가 돼버려요. 죄가 의가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데 이 땅을 전부 황폐함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는 바로 뭐예요? 바로 물된 동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은 위에서 알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알로 흐르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역행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들이 내가 내 의지를 나타내면 내 소유를 나타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 속으로 가버리면은 바로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게 그 분수죠. 그러니까 분수도 모르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 히브리스 교만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전부 그 분수도 그게 진리를 이렇게 다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럼 분수가 모여서 하고 뭐가 생겨요? 쓰나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쓰나미 생긴 거예요. 이 영리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에서 영리로 하나님이 간섭하라 놔둬버리게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얘기죠. 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셔야 돼요. 주님 자신을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천국 보내주세요 하면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내가 하나님 믿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 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얼마 큰지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엄청 크시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서 나 천국 보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잖아요. 엄마같이 이게 용서라겠네요. 주여 용서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의 소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성경하고 있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죠? 20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이요.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에 빨리 남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다니엘, 이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이게 왜 이걸 모르면 짐승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3절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닫지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상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은총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에 7이 이제 나오죠. 어디를 보시면 밑에 보죠. 24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70의 71회가 나오잖아요. 바로 70이 이 역사를 통해서 전부 성경 전체가 흘러갔단 말입니다. 70명이 율법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들어갔죠. 그들이 또 400년 만에 나오고 전부 70년 동안 또 바벨론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들어가서 또 BC 586년에 들어가서 또 BC 516년에 또 나오고, 그러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과 예언을 반드시 알아야죠.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이 기름을 받아야 내가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재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죠. 자, 25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전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며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62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62일에는 한 일회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62일에 역사를 62일회로 보시면 돼요. 62일에서 깨달아서 이상을 보고 하나님 깨달으면 바로 72일에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위의 삶과 해 아래 삶을 반드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황폐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철장으로 우리를 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얘기인 것입니다. 황폐할 것이요. 전쟁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는 내가 마귀라니까요. 내가 짐승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이 세포가 백종의 세포인데 이게 전부 부정한 세포란 말이에요. 죄인의 세포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라고 정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이 오셔서 바로 하나는 털어낸 철장을 털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털어내니까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펄수가 쪼개진단 말입니다. 성령의 검이 양쪽에 날성 검이 그냥 하나하나 털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펄수가 쪼개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늘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가게 일어나지 않냐면은 그거는 거의 다 하나님 믿는다고 손치지만 그거는 가짜를 믿고 있다 해도 불고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나 똑같아요. 예수가 나하고 싸움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러면 아까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 많은데 나의 대상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대상이 어디에 써 있는가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 돼요. 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제일 마지막에 있죠. 계시록 13장을 함께 보시라 하겠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이죠.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마지막 절 보노라니 여기 18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한번같이 조금 전에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줬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은 그 짐승의 대상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이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한번같이 만약에 이거를 총명이 있고 지혜 있고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를 내가 깨달아 버리면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여태 얘기했어요? 어린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소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 부자 되고자 하는 것,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삭제시켜 버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10원이 있든 거지로 살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매매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매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같은 네게티브라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든 간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깨는가 한번 볼까요? 그것만 보죠. 계시록 18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몇 분 안 남았어요? 배터리가요. 계시록 1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만 보고 끝내도록 하죠. 18장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이것이 뭐냐면 자 5절까지요. 그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면서 행위대로 밑에 보면 행위대로 갚은 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전부 뭐냐면 우리가 좋아한 것, 인간이 좋아한 거란 말입니다. 전부 이런 것들이 뭐 금과 은과 보석과 12절 보니까 세마포, 자주옥감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철과 옥석, 각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내가 율법을 이 진리를 모르고 지키고 총명과 지혜를 모르고 지키게 되면 짐승을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 밖에서 영문 밖에서 내 목사 거기서 나와 come out people 너네 거기 있으면 죽는 거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고는 네 십자가를 지라 했단 말입니다. 전부 교회에서 그냥 예수 나사렛 갈릴리 마을에서 진 그 목수 아들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그럼 예수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문 밖에서 내 백성아 그래서 나와 네가 나와서 죽고 네가 막벨라 굴에 들어가서 죽고 나사로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한때 바로 나와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이 돼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엠마오에서도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은 전부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고 딱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아니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몸은, 밖에 있는 이 산천초목, 밖에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표피, 외식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속에서 십자가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킵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으셔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